2022년 우리 하나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지만 핵심의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022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그것이 이전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그런 성장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새김질하는 그런 365일 그리고 이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생각할 거, 그리고 하나는 생각하지 말 거. 그래서 생각하라고 그러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지막은 결국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어주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내어주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땅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을 하나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혜택을, 풍요를 누리는 사회가 가장 그런 인간의 가치 또는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민주화 또는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이 대한민국만 그것이 같이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유를 경험하면서 왜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 또는 어떤 사람다움의 가치를 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해지지 못할까?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인격이나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의 이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 52개국 국가를 조사를 했더니 그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한답니다. 근데 그 52개국 조상 국가에서 제일 불평등을 원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10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만 중에 1000만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람다움 또는 평등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또는 오히려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어주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 이 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늘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그 삶이 옳다고 그 삶이 맞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죽음보다는 생명을, 또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리고 분열보다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그 삶은 예를 들면 인생에서는 틀리고 영생에서는 맞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에서도 맞고 영생에서도 맞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틀린 것 같고 지금은 맞고 또 그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틀린 것 같고 이게 계속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사셨던 인생도 맞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삶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뭐냐면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때는 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을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히 맞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삶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WWJD라는 게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어주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시간이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성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1분 1초가 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시작도 있고 끝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결국 죄의 시작으로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 결산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시간의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인생과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교회마다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서 사람들이 변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하나교회가 세상의 또 다른 교회처럼 그냥 어떤 제도와 어떤 체계와 그래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 그래서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나와 하는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변화의 씨가 되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로,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1년, 2년 이뤄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그냥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는 인생 속에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 변화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세요. 또 관계도 주시고 공동체도 주세요. 그런데 건강이든 부든 명예든 또는 관계든 공동체든 그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누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이루시려고 내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 것을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의 것으로 바꿀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 교회 건물을 보셨나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와 했는데 들어가면 본당 보고 다들 왜 이렇게 작으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크고 건물 크고 우리가 좋은 어떤 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우아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게 어디냐면 무덤의 자리예요. 가장 무덤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설이 좋고 어떤 건물이 좋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언덕으로 오잖아요. 가는 곳은 평지예요. 근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 오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 차 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나 일어날 때마다 막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 문도 조금 더 이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11시 예배 오기 전에 올 때 사람들이 잘 못 찾아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 편하면 어쩌면 내 삶에 대해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를 것 같아요. 아멘.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카타콤에 이 신앙인들이 들어갈 때 뭐냐면 암호를 했어요. 암호. 그게 암호의 표시가 물고기였잖아요. 그 물고기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어쩌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좋아지고 견고해졌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시간이에요.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 거냐? 똑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보물은, 진짜 진실은, 진짜 진리는 드러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생각하라는 게 감춰진 것들을 보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것들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돼지에게는 딱 O 아니면 X예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돼지는 그거를 먹지 않고 그거를 천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면
이 동물보다 하나 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진주의 가치를 보고 진주를 팔아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드는 머리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올까? 떡 안 나오죠. 오늘 떡 나오죠? 네, 오늘 떡 나와요. 근데 교회 가면 떡 나오느냐? 뭐 사람들이 거기 가면 돈 되느냐? 돈 쓰는 거지 무슨 돈을 뭐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는 뭐예요? 돼지의 사고예요. 근데 사람의 사고는 사람의 생각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더 본체적으로 더 본성적으로 삶의 의미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하늘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에 너무 이 동물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감추어졌던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해 보고서 정말 그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교회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거예요. 누구는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16년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멘. 집을 우리가 6집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여기서 3집이 살아봤는데 그 3집 살 때마다요 매일매일 갈등이었어요. 예. 그 매일매일 시트콤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힘들었어요. 근데 6집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게 답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돼지가 아니고 개도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더 이게 표층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본질, 본성, 본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바로바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는 거 3가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 3가지. 첫 번째, 생각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에 소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 찬란하고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거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행사 없어요. 왜 행사가 없냐? 하다 보면 거기에 지치고 그거 하다 보면 똑같은 교회처럼 그렇게 맨날 행사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에 여러분 2022년에 그거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맨날 청소하고 뭐 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 고백할까요? 제가 고백하면서 이 성전 지으면서 이 건축하면서 늘 뭐냐면 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한 생명으로 보였는데 요즘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이 계속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냐면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가장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지체로 여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시적인 것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것, 내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절망하거나 영원한 것처럼 내가 그것에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시적으로는 절망한 것처럼 보이고 낙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이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님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이 권위를 다 잊어버렸을까? 저는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이단이요. 이단인 뭐 한 사람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도 똑같이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내려오셨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연약한 자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예수 빼고 다 빼고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제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20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전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주 안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사랑하는 것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건 다른 거라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그분한테 관계가 좋을 때는 막 정말 목숨까지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순간에 그럼 끊어지는 게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건요.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2년에 우리가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잖아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는데 2022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세요. 꼭 집어넣으셨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셨죠? 자, 이 주 안에가 얼마나 강한 건지 모르시는구나. 내어주고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